예, 오늘은 부활 제4주일 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활 시기 때 주로 다루어지게 되는 복음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역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 시기 때 주로 복음 말씀에서 읽게 되는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빈 무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발현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들이 다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부활 제4주일에서 읽게 되는 복음 말씀은 조금 그 맥락에서 벗어납니다. 즉 요한복음 10장이 봉독되는데요. 이것은 가해, 나해, 다해 이 세 전례주년 안에서 전부 다 요한복음 10장을 3등분해서 읽게 된다는 것이 좀 특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 이 부활 제4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바로 이 성소주일에 살펴보기 위해서 이 주일에 요한복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착한 목자,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렸고 그리고 특수사제직, 사제성소 혹은 수도 성소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특수사제직뿐만 아니라 보편사제직에 관한 것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걸맞는 성경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공간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 청년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 비유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서에서 그 청년이 부자라는 이야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일명 부자 청년 비유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좀 살펴보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먼저 어떤 대답을 하시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십계명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는 그동안에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했는지, 남의 것을 탐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고 주님, 그런 거라면 진작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대답이 진솔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으셨기 때문에 그래 참 착하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 너 훌륭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아마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인재, 훌륭한 제목의 이 청년을 또 당신의 일꾼으로 쓰고 싶으셔서 자,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이때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죠? 슬퍼하죠. 예, 굉장히 슬픈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조용히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사가는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계명의 길, 또 다른 하나는 권면의 길.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께 불리우는 길은 계명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의 길에 불려가지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그 10계명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부르는 길이 권면의 길입니다. 그 권면의 길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의 그 직접적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권면의 길을 걷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복음 삼덕, 신덕, 망덕, 애덕, 향주 삼덕과 함께 그 청빈, 가난, 순명이라는 이 복음 삼덕을 실천하는 길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두고 희망을 두고 애덕을 실천함으로써 이 복음 삼덕인 가난, 청빈, 순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성직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수도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르심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제안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그 부자 청년같이 슬퍼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가진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건지는 우리가 각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권면의 길, 이 사제성소나 이 수도성소에 불려 나아갈 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좀 그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제성소의 어떤 그 응답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사제성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산업화, 세속화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세상의 가치에 많이 더 마음을 쓰게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에 더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세속에서 좀 성공하고 싶다. 공부도 좀 잘하고 뭔가 좀 내가 또 도전을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면서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다라는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주님의 그 구원 사업을 대신할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그 일은 나 말고 그 아무개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주일학교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고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남에게 미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제가 뭐 비판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좀 그 경직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또 그러면서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시기가 마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 뒤처지게 되면 뒤에 가서 쫓아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사제성소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뭐 대학교 때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나의 그 성소에 생각해보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할 그 시점이 늦어져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뭔가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엉기게 되는 거죠. 자기 자아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혹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등 떠밀려 가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그 사회생활의 연장선에서 혹시 성소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순수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제성소나 수도성소 잘못
씨 뿌리고 잘못 키우고 잘못 걷어들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신자분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신 권면의 길로 아주 순수한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을 바로 오늘 이 성소주일에 더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4주일에 성소주일로 정해서 함께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하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